우리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땀 흘려 수고한 것에 귀한 것 10의 1을 떼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 받아주시고 감사하며 건축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헌물하며 여러 모양의 주정예물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예배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필요, 또 재정의 필요, 또 하나님 관계의 형통함,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종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한 심령 한 가정 살펴봐 주시고 또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교회와 학교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곳에 쓰임받도록 주님 쓰여질 때마다 열매를 주시고 또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서 아마 분반 우리 부서별로는 처음으로 드려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장소 정하고 예배 장소에서 여기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크게 들릴지 저는 좀 관심이 가는 게 오늘 저희 집 1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소명나무학교는 지금 2학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1학기 때 저희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꽤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번이 소명학교 중고등학교죠. 소명학교에는 소리 카페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음식을 사 먹어요. 돈을 내고 사 먹는데 거기에 상품권 같은 것도 있대요. 근데 우리 집 1번이 상품권을 들고 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위조 상품권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고약하고 막한 놈이 있나. 제가 막 이 분노를 억누르면서 화를 억누르면서 들어봤어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나눔하는 그런 게 있고, 뭐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어요. 중학교 용어, 중고등학교 용어라. 그래서 바자회 형태로 나누는데 이렇게 선택해서 뽑는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래비가 한 4-5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는데 가져갈 수 있는 그 중에 자기는 이 소리카페 상품권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를 내고 자기는 소리카페 상품권을 잡아서 그걸 들고 소리카페로 가서 살려고 하다가 딱 들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초지정을 나중에 듣고 나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우리 집 1번이 아니고 제3자가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융통하려고 했는데 소리카페 사장님이, 우리 국어 선생님이 소리카페 사장님이기도 하시거든요. 사장님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진폐와 위폐를 알아볼 수 있게끔 자기만 아주 미세한 그 장치를 해놨는데 자기는 딱 알아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래비가 위조했지 않았다는, 이름이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1번이 위조하지 않았다는 걸 안심을 했고, 우리 소리카페 사장님, 저희 국어 선생님은 저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용돈 좀 많이 주세요. 이게 그분의 메시지였어요. 저의 메시지는 똑바로 분별해야지. 위조인지 아니면 이게 위편지 진편지 아니 제대로 좀 구별해야지. 그게 저의 이 메시지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위조 집회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같이 보였냐면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직접 가르친 교회 성도들마저도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 혼란에 빠질 만한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성령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를 막 하니까 야, 이 사람은 영적인 경험이 나보다 앞서고 영적인 체험이 많고 성령님하고 친밀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런 얘기하니까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믿어나가고 미혹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따라 나간 자들도 많고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린 자들도 많고 설령 따라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이 종이가 교환권이 되는가? 내 구원을 담보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닌가? 이런 흔들림 그리고 혼란,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요한의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남아있는 자들의 혼란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무엇이 미혹의 영이 가르치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의 영이 가르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교회 생활 그래도 내가 수십 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기본 교리는 완전 기초 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만 가짜가 미혹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을 분별하는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자들 또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그 교우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는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무슨 설교합니까? 제발 좀 믿어라 이 설교 많이 하죠. 워낙 안 믿고 워낙 안 따라가니까 제발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는 성도들 보고 믿으라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제발 좀 믿지 마라. 오늘 시작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제발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요한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 1서 4장 1절 앞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겹게 들으실 텐데 몇 절이 있을까요? 요한 1서 4장 1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요한 1서 3장 24절이 있죠. 당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중요하네,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분이시네, 성령님이 기준이시네,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럴듯한 얘기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내용들을 막 떠벌려도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성령의 권위에 호소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다 믿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지금 요한의 교회에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나에게 감동 주셨고 내가 성령 체험을 이렇게 했고 뜨거운 성령 체험,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해보지 못했던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의 경계심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딱 들어보니까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믿지 마라. 그리고 오늘 1절 끝에 가보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한두 명이 어느 한두 지역에서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만 이랬던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 내도록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진리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막 퍼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교회의 리더들과 또 교회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죽했으면 제발 믿지 마라. 오죽했으면 제발 분별하고 경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그 기준이 뭔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2절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방법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또 하나님께 속한 영, 곧 하나님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한 1서를 쓴 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사도거든요. 그러니 요한 1서의 내용은 사도 요한복음하고 뚝 떨어져 있지 않아요. 당연히 연결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 영생을 갖고 영생을 얻는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를 요한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어내고 예수님을 떼내고 예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중요해요. 그런 중요한 주제,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요한 1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아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좀 딱딱한 표현으로는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기독 한자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한 신앙, 고백함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잔뜩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판단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대단히 심오하고 대단히 엄청난 진리를 우리에게 기준으로 줄 줄 알았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초신자도 아는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엿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요한일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하죠. 우리 소명남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 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복음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 봤어요? 제가 봤다고 얘기해줘요. 네. 자기도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은 거, 하나님 얼굴 보는 거,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분이다 하는 이것을 시인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만 아니시고, 또 예수님은 단순히 완전한 사람만도 아니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신이 되어 오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고백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가르침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은 절대 불완전한 물체나 물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이 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완전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도, 로마 역사가들도 기록해 놓았어요. 유대 역사가들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거 믿는 걸 보고 너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알 수 있다고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국에 있을 때는 꽤 많이 만났어요. 신학도 했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그냥 신화적 존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런 사람들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들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 실력의 문제예요.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역사 실력이 안 좋은 거예요. 마치 뭐하고 너무 비슷하냐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있었던 장군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역사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이 이거 믿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역사적 인물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8장 42절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이것을 무게감 있게 다루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혼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심에 대한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낼 때는 중요한 일들을 나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오셔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게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으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완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보는 자,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성경적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복음서로 돌아가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계시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는 수십 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똘똘 뭉쳐 있는데 그 무지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가장 극악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오늘 이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다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로 사도 요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요한에게는 항상 같이 가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책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얘기해요. 이거하고 연결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요한일서 3장 23절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오셨음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요한 1서에서는 항상 따라다녀요. 요한 복음에서도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는 나의 고백과 함께 내 형제 사랑함으로 함께 드러난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주제인지 몰라요. 요한복음에, 요한 1서에. 이 사람 사랑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우리 3절 요한일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첫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영을 오늘 3절 중간에 보면요, 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에 가면 여러분 먼저 한번 4장 6절로 먼저 가보시겠습니까? 4장 6절에 가보시면 우리 설교 노트 뒤편에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은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혹의 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진짜 악한 분들이 있어요. 그냥 쏙과 겉이 다 악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 보면 자기 이 선택의 결과인가 보다 좀 안타까움이 덜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안타깝냐면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 자들이 미혹돼서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는 진짜 마음이 저 사람은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닌데 뭔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었는데 착하고 순진한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냥 미혹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보면요, 이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막 활개를 치는데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중신 목사가 가르친 성도님들 정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직접 가르친 자들이에요. 최고의 사도 중에 한 명이 최고의 설교자요, 성경 교사가 이 책의 저자가 직강한 거예요. 직강. 그 직강을 들었던 요한의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미혹되고 혼란을 겪고 따라 나가기도 하고 막 남아있긴 하지만 뭐가 뭔지 모르면서 남아있는 자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요, 얼마나 생각보다 많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또 가능성은 나를 포함한 미혹될 수 있는지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이런 자들이 미혹될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디딤돌로 담아가지고요. 자기 자신이 했던 강력한 성령 체험 같은 거. 그 성령 체험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한두 가지 맞추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증에 성령 체험에 완전히 내 마음을 갖다가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는 그게 1절인데 1절은 어느 정도까지 근거도 있고 토대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2절 3절을 부르는데 2절 3절은 아무 근거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자기 철학이고 자기 주관이고 자기 생각인데 1절에 너무 감동받아 버려가지고 2절 3절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한 체험, 그들이 한 성경 체험이 그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뭘 간과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놓친 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 가르치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을 때 여기에 너희에 우리의 이름을 너무 빨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배경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만찬했던 다락방이에요. 우리에게 마가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가 이 배경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너희는 1차적으로 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는 2차적 이 해당되는 인물들이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틀림없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실 때는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래서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뭐 할 수 있었어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하고 15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을 묶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줬어요. 그러므로 참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글로 남긴 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거짓 선지자들, 오늘 여기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1000번 만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계시하셨다,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내용이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고 충돌하고 부딪힐 때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가 쓰는 똑같은 이름으로 성령님의 이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하시고 내가 성령 체험했고 성령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 요한의 가르침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준이 뭐냐? 성령님이 아니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진리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은 일관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피와 물을 쏟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주셨다, 보여주셨다. 이것이 사도들이 일관되게 가르쳐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성탄절 믿어요, 2000년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거 믿어요, 역사적인 인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 해병대 병사 중에 한 명이 홍수가 났을 때 그때 구조 작업하다가 휩쓸려서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제가 군부대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이게 순직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빨리 결론 내린 것은 근자의 제 기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순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막 이 위원회를 통하고 실험하고 이래가지고 줄다리기 하다가 한참 뒤에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이 순직으로 빨리 결정이 났어요. 이제 다른 게 이슈가 됐지만, 그 내부적인 항명 사건이 이슈가 됐지만 순직으로 판단 내린 것은 빨리 났어요. 공무원들이 죽으면 순직이 인정되면 이 순직에 해당되는 모든 보상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게 공무 수행 중에 순직인지 아니면 사적인 일을 하다가 공무와 상관없이 사적인 죽음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일들을 통과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그 한 공무원이 죽었다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어요. 이게 순직이든 아니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순직이 되려면 해석이 따라오죠. 이게 공무 일을 집행하던 중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따라오죠.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믿는, 이것은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선에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한 사도적 해석까지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믿지도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 인물로만 받아들이는데 어디까지 못 들어오냐면 사도적 해석까지, 다른 말로 하면 사도적 가르침이, 이 죽음에 대한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받아들인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적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체험 많이 해도 사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성령 체험 사건을 아무리 떠보려고 다녀도 사도적 교훈에 머무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가짜예요. 그의 메시지가 사도적 교훈이 핵심을 이루지 않는 자들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의 성령 체험이 너무 놀라워서 나머지 2절, 3절을 휩쓸려서 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요한 2서 9절에도 잘 나타나요. 우리 한번 설교 노트를 통해서 읽어볼까요? 사도적 가르침을 지나쳐버려요. 자신의 성령 체험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무리 뜨거운 성령 체험에도 그리스도의 교훈은 사도적 교훈이거든요. 사도적 가르침이거든요. 그 사도적 가르침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 가르침이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이탈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은 그가 아무리 성령 체험해도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 긴장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지겨운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돼서 오신 거 이거 초보 아닙니까? 초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고요. 우리의 한평생을 율법적으로 살아갈 거냐 복음적으로 살아갈 거냐가 여기서 다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분,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예수님의 대속 사건으로 구원받음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를 알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뭐냐? 나 착해요. 나 착해요.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데요. 내가 얼마나 양심적인데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뒤집으면요, 나의 공로로 구원받지 예수 그리스도 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이 철저히 율법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기초이지만 근본이지만 얼마나 중대한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 이제 4절부터 6절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왔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다가 이제 4절에 혼란을 겪고 있고 남아있으면서도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자녀들아 확신 가져.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들려주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염려하지 마라. 사도의 교훈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겼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거 좋아하죠. 우리는 이기는 것은 이 복싱 경기할 때 상대방을 패가지고 때려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감기를 이겼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 무대에 서면 막 이 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저 오늘은 무대 공포증을 이겼어요. 자신을 이기고 공포증을 이긴 거거든요. 오늘 이 이김은 주먹으로 때려 눕힌 게 아니고 거짓 교훈을 이긴 거예요.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4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이에게 돌리는 것.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은 이 남성을 사용해서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신자 안에 거주하죠. 그래서 우리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주하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심이기 때문에 거룩한 혼란이에요. 거룩한 혼란이 있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혼란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데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가지고 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이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고 12장 31절 한 절만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어봅시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높이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심판이냐? 이 세상 임금이 왕노로 타는 사탄을 쫓아가고 사탄을 따르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쫓아내시고 패배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므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십자가로 마귀를 패배시키고 성도를 죄에서 구원하고 승리하는, 최종 승리를 가져다주는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너희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긴 자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까.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최종 승리를 우리 손에다가 딱 쥐어주시는. 우리 5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난번 여름 수련회 갔던 가평, 그 수상보트 타셨던 분들은 여호와의 증인들
왕국 회관 다 보셨죠? 보고 까무러치더만요. 저희 사모도 보고 와가지고 저보고 이것 좀 봐라고 해서 저는 수상스키를 못 탔잖아요. 낚시하고 있었거든요. 애통해하면서 다음에 수상스키 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진 그 핸드폰 들어가가지고 여호와의 정인 갑병 한번 쳐봤어요. 이거는 이 우화책에나 나올 만한 야 그림과 같은 궁전에 살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아니더만요. 막 산을 다 덮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빨려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통 교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일. 소속 때문에요. 소속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의 말을 들어요. 사도적 교훈을 받아들여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듣는 것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은요, 요한이 지금까지는 너희 그들 이런 표현을 막 쓰다가 처음으로 4장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썼어요. 안전부전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야말로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사도 요한이 자기와 하나처럼 얘기해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들을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묶어놓고 있고요. 이 연합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 듣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들으면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 사도 요한의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991년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WCC 총회가 열렸어요. 세계교회연합,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합동 측, 고신, 합신 이 소수 몇 개 교회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의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호주 캔버라 대회의 시작을 우리 한국의 이화여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였던 정영경 교수가 오프닝을 무당 초혼식으로 했어요. 구슬을 했어요. 구슬. 그러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강의를 했어요. 그 입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것을 세계교회협회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저렇게 굿하고 저런 모양으로 지금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굿을 해도 입술에 성령이 나오면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하면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사도적 가르침하고 충돌되는 것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에 임하소서 이러면서 막 굿을 해도 이것을 기독교 예배라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기를 결단하는 일, 이건 어떻게 보면요, 교양 있는 문화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냐? 넌 이걸 믿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너는 믿냐? 저 천국에 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유일한 진리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믿냐? 이런 폭력이 어디 있냐? 이런 억압이 어디 있냐? 피를 흘렸다고 대속을 받냐? 너는 저런 야만적 종교를 믿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오늘 이 시대적인 철학하고 맞지도 않고 오늘 시대적인 사상하고도 맞지도 않는, 그러나
사도적 가르침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성령 체험으로 성령 입에 계속 성령 얘기를 하면서 사도적 교훈을 지나쳐서 가르치고 주동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깨어서 분별하세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미혹되어서 따라가지 않도록. 요한의 교회도 흔들렸다면 우리들이야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사도적 교훈을 지나치는지 지나치지 않는지, 사도적 교훈이 핵심이 되는지. 사도적 교훈이 성경이거든요. 성경 본문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이 사도적 교훈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사모하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고, 이 고백을 통하여 율법적 신앙생활을 멈추고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나의 양심, 나의 최선, 구원의 자리에 이것들 놓지 않도록. 주님, 저는 실패자고 저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렸고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로, 유일한 공로로, 그 피 흘리신 십자가 공로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적 신앙생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 가운데 계속 서도록, 강단에서 할 수 있는 한 사도적 교훈에 머물러 있고자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돌아가셔서 얼마나 사도적 교훈 안에, 성경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성경 어디 읽는지 체크하세요. 너무 논다고 공부한다고 안 읽으면 성경 읽으라고 가이드 하시고 같이 읽고. 또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자녀가 없고 자녀하고 상관없이 계실 수 있는 분들은 나는 이 진리의 말씀에, 사도적 교훈에 어느 정도 헌신되어져 있는가 돌아보시고,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편 적이 언젠가 돌아보세요. 사도적 교훈 안에 머무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성경을 펴세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 나와서 성경을 펴세요. 조금 일찍 출근해서 먼저 가서 성경을 펴세요. 인터넷 끄고 핸드폰 오프 시키고 텔레비전 끄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헌신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에요. 또 아빠는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